오늘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른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관 자들을 이기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너의 하나님은 이대로 공칭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삽니다. 아멘. 좀 길죠. 그래도 한껏 축복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른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그 세상에 이렇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소망을 두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인터넷 안에서요 자살 사이트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보면 한 50개 이 정도로 많이 생성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모이는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 안에서 그냥 자살에 대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거의 6천에서 10,000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답니다. 근데 거의 다 10대, 20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 카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다, 또 비트코인이다 이러다가 돈을 빼서 썼다가 이제 그게 완전히 폭락을 하니까 그 돈을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는 비싸고. 그래 나서 혼자 죽기는 힘들고 자 이런 사람 모여라 했더니 한 놈이 딱 모였나 봐. 20대 2명이 이어간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혼자는 무섭고 겁이 나서. 자살하는 사이트 안에서 자 진짜 힘들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 우리 자살하자. 이런 청년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과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문을 닫으니까 저도요 한 층에 3세대가 살거든요. 몰라요. 인사를 한 번씩 하는데 저 사람이 옆 사람인지 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자. 제가 항상 가족들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 인사는 하자. 꼭 인사를 잘하자. 이게 제가 늘 하는 소리예요. 몰라요.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이렇게 강팍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물며 혼자 죽기가 무서워서 자기 돈 가진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하는 청년도 있어요. 칼을 준비해놓고 자기가 자기를 못 죽여.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산 거예요. 자살 사이트에서. 그래갖고 죽은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신앙생활 1, 2년 하다가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며, 응답해 주신다며, 잘 된다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물며 결혼하고 1, 2년 살다가 성격이 안 맞네, 또 서로가 어떤 우리가 맞지 않는 성격 차이네, 뭔 차이네 하면서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혼해놓고도 TV에도 너무 자신있게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은 절대로 이걸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도 나도 그러고 매스컴 속에서도 너무 쉽게 이렇게 이혼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어떤 가치도 없어요. 그냥 안 되면 이혼하자. 이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레파토리의 소리입니다. 레파토리예요. 늘 하는 부부들이 좋아서 정말로 하루라도 안 만나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닙니까? 근데도 너무 쉽게 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직장에 다니는 뭐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취향이 안 맞고 너무 힘들다 하면 공무원들, 요즘 20대 30대 공무원들이요 그만두는 한 3년 5년 다니다가 다 그만둬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찾기가 정말로 수십 년을 뭐 기본이 5년 10년에 그 좁은 그 방 안에서 그 몇천 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서 공부하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나하고 안 맞다.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은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갈라서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 그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시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146편에서 이제 150편까지 5편이 남았는데요. 이게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제일 가장 중요한 5편의 시편입니다. 여기에서는 할렐루야, 처음에도 할렐루야, 마지막 절에도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세상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달려갔지만 파랑새를 잡는 것 같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 내 어떤 비전, 내 어떤 삶의 그런 모든 가치관까지도 정해져 있지만 내가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시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잘 믿으면 복 있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 안에 내 생각에 내가 요구하는,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가지고 와서 그걸 자기 그 가치관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거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건 기복신앙. 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복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돈만 있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다 하는데 돈은 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복 있는 삶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고 복 있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이 이렇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 모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 이건 100%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다가 물질, 사람, 아니면 내 권력, 권세, 힘 그걸 넣어버리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주로 가장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입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말하는데 믿지 않는데요. 마음으로는. 그건 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은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찬양할 것이 없는데 뭘 찬양합니까? 뭐 기쁨이 있어야 찬양하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고요.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이 될 때나 안 될 때나 눌릴 때나 정말 일들이 잘 풀려서 할렐루야 할 때나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분이 나를 빚으시고 이 진흙으로 나를 만드신 그 토기정이 같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은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쉬지 않고 제가 늘 주 안에 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이것도 찬양. 우리 입술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뱉어진 모든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또 이 갈등이 나는 또 사람과의 이 관계상의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구한 것을 믿으라 그랬어요. 믿은 줄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구하시는 것을 너희가 응답받은 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을 줄은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반복이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기분인지 어떤 내 모든 감정의 정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걸 가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하나 내 영혼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찬양은 기도, 내 삶의 모든 기도의 곡조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안에 은혜를 받은 것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이런 곡조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들이요, 다 자기 삶에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그분들이 다 이렇게 찬양을 곡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정말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그 아픔과 그런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찬양이 나오지 않지만 힘들고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래 내가 찬양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이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결심은요, 생각으로만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기서 머뭅니다. 그러나 결단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에도 불평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출발점에서요 탁 총으로 쐈을 때 출발해야지, 싸기 전에 출발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번 반복되면요 이제 거기에서는 선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출발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마음이 눌리고 힘든 이 시점에서 출발하냐, 내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출발하냐, 다 어떤 마음이든 어떤 시점이든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거워도 억압당하고 멍해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출발점에 서서 달려야 돼요.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다 많지만 1등한 자는 오직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질하고 경주하는데 앞을 보면서 하나만 보고 결승점만 보고 달려가는 자가 1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잘했다,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네가 살았지만 잘했다, 잘 이겨냈다, 그런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지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발 더 나가고자 하는 결단의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내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 생전 내 평생의 하나님 끝까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그 시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제가 다름질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찬양할 거리가 없음에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형편, 내 기분, 내 형실에 내가 그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응?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제까지 살았다며, 나를 위해서 나 외에는 그 무엇도 내가 기준이 된 것이 없다면, 모든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힘, 내가 의지해야 할 때 거, 그 모든 건 내 기준점 위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내려놨다면 다시 그걸 기준점, 구시점을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 일생에 내 모든 거 하나 나 이해는 그 무엇도 구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 예수 믿어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복이 없잖아요. 이왕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정말 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는 수수께끼로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하고 다 이 땅에다가 다 감춰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숨바꼭질. 그 숨바꼭질의 구시점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눈에 그냥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이 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아시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철학자가 탕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가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왜? 세상이 점점 갈수록 이성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성경은 구식이 된 것 같아. 우리 오고 오는 청년들, 아이들이 성경을 볼 때 먼 일은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살리고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뭐 이 마른 땅 그은 것처럼 가고 그 여리고산 같은 아주 그 강한 성이 무너졌어? 그냥 돌기만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과학적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과학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 홍해바다도 진도에 갔더니 며칠 날 보니까 물이 쫙 자연스럽게 갈라질 때가 있어. 그걸 가지고 홍해바다도 저렇게 인용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공덕이라 그러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팡세란 책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아들을 그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갖다가요 그 배까지 죽이려고 딱 그 소중한 아이를 그 칼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100% 하나님 앞에 거의 100% 순종한 사람을 이끄는 뜻이에요. 우리 순종 못하잖아요. 순종하다가 뒤돌아서고 순종하다가도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감당 못해 우리가. 근데 야곱의 하나님은 감당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기가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은요 깨가 많고 자기 깨로 자기의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우리하고 너무나 닮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학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학으로 하나님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제발 가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지혜 명철을 주셔서 만들어가고 달나라 별나라까지도 갔다 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중에 만에 1도 못 미쳐요. 그런데 그 가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여기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스스로 있어.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생각 이성으로 그냥 판단하지 말고 믿은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티끌이구나. 나는 티끌. 나는 흙이다. 그래서 나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뼈도 다 오래되면 녹아요. 그죠? 다 녹고 없잖아요. 뼈 몇 개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티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자신 하나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병에 걸리면 알 수 없는 병이라고 그 판명조차도 낼 수 없는 그 의사에 모릅니다. 근데 왜 이런 병이 있는지 몰라. 이런 병이 수천 수만 개예요. 나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게, 내 생명 하나 건질 수 없는 게 내 나라 이 말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으면요 살아요. 코끝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나 싶으면 코끝에 이렇게 손을 올려보잖아요. 사람들이 코끝에 이 호흡, 공기가 씩 나오면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근데 코끝에 호흡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호흡을 만드신 분을 우리는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있는 생명, 움직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은 인간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생의 호흡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소망이 있다 따라가지만 그곳에 또 다른 벽이 있고 그 한계 앞에 무너진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탐욕과 욕심과 비겁함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네 잘하고 있어요. 그냥 뭐 문제없이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탐욕, 욕심과 비겁함, 그다음 내 자신을 이겨내는 것이 말씀을 잡고 신앙생활하는 진짜 신앙인이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떤 문제가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뛰어넘은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있어요.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 이런 말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신앙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은 있으나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적어요. 큰 교회 가보세요. 제가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몇 마디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딱 느껴져요. 그럼 저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씨앗도 없는 소리요. 그냥 무엇이 어쩌고요. 큰 교회 목사님 저렇게 큰 교회를 이끌어냈는데 훌륭하신 분이라 그 교회에 그냥 보이는 것에 숫자에 따라 질적인 것에 훌륭하시죠. 거기까지 세운 것 자체가. 근데 그거 하나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만큼 신앙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냐의 그 숫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단계까지 가셔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아침 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된 날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직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성숙한 믿음이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정말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은요 정말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 인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계산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정말 형한테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한 것 같지만 또 자기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또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형을 피해서 세금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세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야곱의 말은요. 그냥 수십 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보이는 좋은 땅,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비옥한 그 땅에서 살고자 세금에서 머물렀던 것이 딸의 죽음과 자녀들의 살육, 죽이고 살리는,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 징계하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래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매질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딱 이 문제 저 문제 하나씩 딱 던져준 게 깨달으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래야 깨달아. 그래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구나, 이 마음이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잘 살고 있네,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 함께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제사를 지내지 않고 본인이 이제 저 블레셋이 이 아말렉이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군사들도 떠나버리고 이제 두려워.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게요? 버렸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는데, 버리겠다 하는 것은 그 후로도 40년을 더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버렸다 그렇게 말씀해요. 버렸다는 것은 네 삶에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법대로 네가 생각한 네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울아니요, 이제 자기 주변에 사무엘도 없고 다윗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무서우니까 내가 저기 블레셋을 치러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응답이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적,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여자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저 블레셋 군대와 내가 싸워야 한가 듣고 싶다. 이게 신접한,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에게 가가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왔네. 사무엘이 나타났어. 여기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귀신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은 사무엘이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이 무장해서 강명한 천사로 변화해서 우리에게 귀신이 불린 거, 불러가지고 어머니다 아버지다 아이고 이렇게 무당짓 하는 거 다 귀신이 무장해가고 온 거예요. 귀신이 강명한 천사가, 사단이 사무엘로 변화해가지고 변장해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왔네. 여기서 이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여쭤봐야 돼. 왜 부르니까, 귀신이 부르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네?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어쩌고 되겠어?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방배,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아부하고, 또 힘이 있다고 반백도 분명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걸 의지한다고요. 말과 병거를 의지해요.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건 의지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갔을 때 너 이런 모든 걸 살육하고 다 진멸하라 했을 때 말에 이 힘줄까지도 다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 문제 사태가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정보를 내가 얻고자 하는가?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가? 내 남편과 내 자녀들만 있으면 내가 든든해하고 그 애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다 끊으셔야 돼요. 다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고 있는, 내가 이것만 되면 숨이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것까지도 힘줄이에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이 기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요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정말 부모도요 어릴 때는 부모 의지합니다. 이제 다 장년되고 결혼하면요 부모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변수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어떤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뒤돌아서요. 전화도 안 받잖아요. 남편 자녀들이요 의지는 하지 마세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얘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시고 양육 잘해라 믿음으로 이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자녀들이지 절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내 것처럼 내 거 안에 있어야 편안하고 일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내 남편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알아서 내 아내가 알아서 착착 일을 하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걸 우리 스스로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안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약복강에서 나는 죽었다. 사랑하는 나엘도 사랑하는 자식도 자기보다도 다 앞에다 세워놓잖아요. 한때 두때 쓸때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도 아내도 형이 쫓아왔을 때 제일 사랑하지 않는 이때를 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나에게 마지막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 사랑하고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한다도 최고로 이기적인 모습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면요 딱 주저앉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죽은 것처럼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복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내 인생에, 내 사업에, 내 모든 자녀의, 내 모든 문제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직장도, 나의 취업도, 나의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제가 두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아무리 좋은 가해 선생님을 만나게 해도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임종인 집사님한테 아기를 낳으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다 아기를 낳으면 이놈이 공부할 머리가 있냐 하면 공부를 머리가 있으면 정말로 그쪽으로 지지해줘라. 그러나 공부할 머리가 없으면 그 아이가 뭘 잘하는가 발견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잘할 수 있는 것에 그곳에 마음껏 하게끔 놀게 하고 이 아이가 사회성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껏 아이들을 놀려라. 우리 때는 공기하고 공부하라는 학원이 어디 있어? 우리 때는 원에서 아무리 피아노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피아노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도 피아노 학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안 보내줘.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6절에서 10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억울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무시하지 않냐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시겠다. 이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너희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너희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부활주의를 맞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과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거나 어렵거나 우리가 침체되어 있거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구시점을 내 마음의 모든 것 중심을 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자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모든 직장과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